창세기 38장 12절로 23절까지 말씀 다 찾으셨으면 서로 교독합니다. 제가 12절 먼저 읽겠습니다.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의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하는지라.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 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러가 장사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으로 말미암으이더라. 그가 얼굴을 가렸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의 여겨 길 곁에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로 들어가게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렸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배에서 염소 새끼를 지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가부의 욕을 도로 입으니라.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곁에 난에 있던 창녀가 어디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나이다. 그가 유대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하니라.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오늘 제목은 유다와 다말에 숨겨진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눌까 합니다. 지금 행위를 보면 참 못쓸 짓을 한 것 같지요. 그러나 이 과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것이 나타나고 있다라는 것이죠. 사람은 누구나 인생에서 크고 작은 고난과 슬픔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상하지 못한 사고나 실패,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 아픔 등은 우리의 마음을 찢어 놓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상황을 경험하게 되면 위로받고 싶어 한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위로를 어디서 찾을 것인가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아니고 예수를 믿는 사람들, 그들은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 슬픈 감정을 내어드리며 하나님께 위로를 받으려고 할 것입니다. 또 세상 사람들은 순간적인 위로를 받기 위해서 제약된 방법을 택하기도 할 것입니다. 또 고통을 잊으려고 술에 의존하는 사람이 있을 것이고 외로움을 달래고자 잘못된 관계로 나아가는 사람 등, 그러나 결코 죄는 참된 위로를 줄 수가 없습니다. 죄는 오히려 더 깊은 후회만을 남길 것이기 때문이다 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 속에 유다는 큰 슬픔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 슬픔을 죄된 방법으로 위로를 받고자 했다라는 것이죠. 성도로서의 그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세상의 방식으로 위로를 얻고자 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심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무엇을 이루어 가시는지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거룩함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에 보니까 얼마 후에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유다가 위로를 받은 후에 그의 친구 아둘람 사람 히라와 함께 딥나로 올라가서 자기의 양털 깎는 자에게로 이르렀더니 어떤 사람이 다말에게 말하되 내 시아버지가 자기 양털을 깎으려고 딥나에 올라왔다 하는지라. 지금 이 상황, 이 얼마 후라는 것은 지금
이 유다의 아들이 두 아들이 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를 하신 것이지요. 그리고 셋째 아들에게 이 다말을 줘야 되는데 그 셋째 아들까지 잃을까봐 지금 이 며느리를 친정으로 내쫓은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었더라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고 지금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다의 아내 수아의 딸이 죽은지라. 두 아들이 죽은 것도 무한데 아내까지 죽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장사를 치르는 동안 위로를 받았더라라는 것이죠. 그 후에 친구와 함께 양털 깎는, 자기 양을 깎는 그 양털 깎는 곳에 이르렀더라라는 것이죠. 이 소식을 누가 듣습니까? 다말이 들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말은 잔꾀를 내죠. 그가 그 과부의 의복을 벗고 너울로 얼굴을 가리고 몸을 휩싸고 딥나 길 곁 에나임 문에 앉으니 이는 셀라가 장상함을 보았어도 자기를 그의 아내로 주지 않음을 말미암습니다. 지금 줘야 되는데, 줘서 그 가문의 대를 이어야 되는데 지금 유다는 이 막내 아들까지 잃을까봐 그것을 거부하고 있는 그 상황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것이죠. 모두가 하나님의 생각은 전혀 관계없이 자기 생각에 치우쳐서 자기 생각에 옳은 대로 지금 일을 처사를 벌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지금 이 다말은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을 완수해야 됩니다. 지금 유다의 가문에 대를 이어야 되는 막중한 지금 사명을 가지고 있는데 그것을 지금 유다는 막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다말은 그 셋째 아들을 주지 않음으로 인해서 지금 유다를 유인해서 유다와 동침하려고 지금 창녀로 지금 꾸미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방법으로라도 지금 자기의 임무를 완수하려는 이 다말을 우리는 보고 있다는 것이죠. 세상에 지금 이 세상에서는 이런 제도가 없어졌지만 지금 이 당시에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그 자녀들을 통해서 예수님은 오셔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일곱 형제가 다 죽었다. 근데 그 일곱 형제가 다 그 형수에게 들어갔는데 모두 죽었고 그러면 누구의 아내가 되겠느냐라고 예수님에게 질문하는 그런 대목이 있습니다. 지금 이 상황은 지금 그렇게 대를 이어가야 되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는데 지금 그 풍습을 저버리고 유다가 그것을 시행하지 않고 있는 그 과정 가운데 놓여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말은 지금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유다를 유혹해서 유다의 씨를 받으려고 지금 창녀로 둔갑하려는 그런 순간에 놓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언제나 순리대로 사람은 살아야 된다는 것이죠. 순리대로 사는 것도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서는 언제나 우리들 안에 말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이 없으면 그 말씀이 무엇인지 성령께서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그 음성을 들을 수가 없더라라는 것입니다. 지금 여기 이 지역의 이 상황은 어떤 방법으로든지 이 다말을 통해서 지금 그 후손을 이어가야 되는데 지금 그것을 망각하고 있는 이 유다를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죄된 세상 가운데 놓여 있는 이 유다, 왜 꼭 집어서 요셉의 이야기를 하다가 이 38장에 꼭 끼워 넣어서 이 유다 이야기를 하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뒤에 나오는 그 말씀으로 우리는 그것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15절에 그가 얼굴을 가렸으므로 유다가 그를 보고 창녀로 여겨 길 곁으로 그에게 나아가 이르되 청하건대 나로 내게 들어가게 하라 하니
그의 며느리인 줄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그가 이르되 당신이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느냐. 지금 몸파는 여인으로 둔갑을 해서 지금 유다를 유혹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 며느리가. 세상 생각으로는 전혀 이해가 되지 않고 죄 가운데 빠지는 것 같은 그런 말씀이지만 지금 이 방법 아니고는 그 계대를 이어갈 수가 없기 때문에 다말은 최선책으로 이 유다를 유혹하기로 결정을 한 것입니다. 그것도 창녀로 둔갑을 해서 만약에 이 다말이라고 얼굴이 드러난다든지 그러면 유다가 오겠습니까? 절대로 안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창녀로 둔갑을 했는데 둔갑을 한 이 다말을 이 유다는 알아보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이 유다는 위로를 무엇으로 받으려고 합니까? 자기의 쾌락으로 잠시나마 잊어버려보려고 하는 그 과정 가운데 있다는 것이죠. 두 아들을 잃고 자기 부인까지 잃은 그 처참한 그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 유다. 그가 잠시 있는 그 쾌락으로 그것을 잊어보려고 하는 그런 과정 가운데 놓여 있다라는 것이지요. 우리들도 언제나 위로받고 싶어 할 때가 있습니다. 그 위로를 누구한테 받느냐라는 것이지요. 김정수 성도님 참으로 힘들었을 것입니다. 두 동생을 잃어버리는 그 상황. 정말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고 삶의 의욕을 잃어버릴 정도로 그렇게 충격이 컸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어렵고 힘든 그 과정 가운데 충격이 심한 가운데 그 위로를 누구에게 받느냐라는 것입니다. 이게 중요한 것이죠. 사람들로 하여금 그 위로를 받으려고 하면 그건 한계가 있어서 그냥 말로 위로해 줄 뿐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들은 예수를 믿는 사람이고 성령의 사람입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그 위로를 받아야 될 것이냐라는 것입니다. 유다처럼 잠깐의 쾌락으로 그것을 잊어버리고 하는 것, 아니면 술을 의존해서 그것을 잊어보려고 하는 그런 삶이 되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위로함을 주시고 우리의 마음을 다 관찰하시고 아시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모두 구하고 하나님께 위로를 받는 우리들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언제나 죄에 빠지지 않고 승리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무엇을 주고 내게 들어오려고 하느냐라고 다말이 묻습니다. 그러자 유다가 이르되 내가 내 떼에서 염소 새끼를 주리라. 그가 이르되 당신이 그것을 줄 때까지 담보물을 주겠느냐라고 묻습니다. 지금 현재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염소 새끼를 줄 때까지 무엇으로 담보물로 내게 주겠느냐. 참 영특합니다, 이 다말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다말을 꼭 집어서 선택을 한 것이 아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셨기에 지금 이런 지혜로 지금 유다를 유혹해서 유다가 야중에 임신했음을 피해갈 수 없도록 그것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유다가 이르되 무슨 담보물을 내게 주랴. 그가 이르되 당신의 도장과 그 끈과 당신의 손에 있는 지팡이로 하라. 유다가 그것들을 그에게 주고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그가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 단 한 번에 하나님이 역사하시지 않으면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 지금 이루어졌다는 것입니다. 단 한 번의 관계로 지금 다말은 유다의 씨를 잉태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지금 유다의 씨를 다말을 통해서 이어가야 됐느냐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지금 유다의 아들, 막내 아들이 살아있는데 유다의 씨가 되었어야 됐느냐라는 것이죠. 이 역대상 2절과 3절을 보면 하나님의 계보를 이어가는 그 족보가 나옵니다. 유다의 아들은 에르난과 오난과 셀란이, 이 세 사람은 가나안 사람 수아의 딸이 유다에게서 낳은 자요, 유다의 맏아들 에르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죽이셨고, 유다의 며느리 다말이 유다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아 주었으니 유다의 아들이 모두 5이었더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 이 다윗의 계보를 보면 마태복음 1장 3절 1절과 3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야곱은 유다와 그의 형제들을 낳고 유다는 다말에게서 베레스와 세라를 낳고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고, 지금 어디에 들어갔습니까? 이 다말이 예수 그리스도 계보에 들어갔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 창세기 38장은 꼭 한 장을 집어서 유다의 계보를 넣고 있습니다. 왜 넣었습니까? 계속해서 요셉의 이야기를 이어가다가 갑자기 이 유다가 등장을 해서 유다가 다말을 통해서 아들을 낳는 그 모습으로 나타나고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이어가는데 쓰임받은 사람이기에, 그 족보에 들어간 사람이기에 유다의 이야기를 여기에 집어넣지 않으면 안 됐다라는 것이죠. 이 38장이 끝나면 39장부터 50장까지 계속해서 누구의 이야기입니까? 이스라엘의 바로 요셉의 이야기가 끝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 이 창세기 말씀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 유다가 지금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면서 하나님의 그 어떤 계보, 자기의 어떤 그 씨를 이어가지 못하고 있는 과정 가운데 다말이 그것을 이루고 있는 그 모습을 나타내고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렇게 유다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더라라고 하고 나서 19절에 그가 일어나 떠나가서 그 너울을 벗고 과부의 의복을 도로 입으니라. 이제 다시 본연의 모습으로 돌아왔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유다가 그 친구 아둘람 사람의 손에 부탁하여 염소 새끼를 보내고 그 여인의 손에서 담보물을 찾으려 하였으나 그가 그 여인을 찾지 못한지라. 그가 그곳 사람에게 물어 이르되 길곁 에나임에 있던 창녀가 어디 있느냐? 그들이 이르되 여기는 창녀가 없느니라. 창녀가 원래 없는 곳이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22절에 그가 유다에게로 돌아와 이르되 내가 그를 찾지 못하였고 그것 사람도 이르기를 거기에는 창녀가 없다 하더이다 하더라. 유다가 이르되 그로 그것을 가지게 두라. 우리가 부끄러움을 당할까 하노라. 내가 이 염소 새끼를 보냈으나 그대가 그를 찾지 못하였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찾을 수가 없죠. 지금 아이를 낳아야 되는데 과거의 몸으로 아이를 낳으면 어떻게 됩니까? 돌로 쳐 죽임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면하기 위해서 지금 다말은 이 담보물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바로 유다의 계보를 이어가기 위해서 유다의 후손을 지금 그 가문 가운데 이어가기 위해서 지금 그 일을 했기 때문에 그 담보물이 없으면 이 다말은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그것을 아이 낳을 때까지 꼭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간의 속임과 욕망 속에서도 하나님의 섭리는 멈추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유다는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않았고 다말은 지혜롭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의 실수와 불완전함 속에서도 주권적으로 섭리하시며 자신의 뜻을 이루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구속사는 인간의 죄와 허물 속에서도 멈추지 않고 이어짐을 볼 수가 있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다말을 사용하셨듯이 나를 사용해달라고 기도하며 그 안에 머무시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